단순히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뭔가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더러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라는 것은요, 더러움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냥 어떤 특정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입니다. 죄는 더러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죄인이 예배를 드렸으니 그 죄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인의 더러움이 그 예배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분들이 선행을 내도 그 선행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지 않은 줄 아십니까? 왜냐? 죄인이 선행을 하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그 죄인의 더러움이 그 선행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 행동 자체는 선할지 몰라도요, 그 선행 자체는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못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의학적으로 사람이 물건을 만지면은요, 흔적이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 흔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아주 극소량의 사람의 체액과 피부 조직이 묻습니다. 사람의 DNA가 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을 잘 조사하면은 사람의 DNA가 묻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보혈 있으니까 자, 너희는 그냥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악했던 우리의 심령까지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이 씻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함에 이른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깨끗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전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섬김을 하나님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너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니, 물건이 뭐가 더럽다고 물건을 피로 깨끗하게 합니까? 구약시대에 죄인인 사람이 물건 만지면요, 그 물건도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피뿌림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날 때 그 마음과 양심을 씻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변화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죄를 싫어합니다. 전에 죄지었던 나의 모습을 끔찍히 여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음이 정결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가 오래전 누군가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예배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구약시대의 누군가에게는요, 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끝없이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런 복잡한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이제 몸이 지쳐버리고 기다리다 지치고 그러다가 겨우 찬양하고 그러다가 겨우 말씀 듣고 끝난 그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대충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우리에게 정결의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였지만은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여전히 정결의식이 남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여전히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계속 정결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결의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목욕하고 때를 불려서 밀었지만은 여전히 매일 샤워를 하는 것처럼. 오늘 샤워하셨죠? 그래도 교회 나올 때는 샤워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꾀죄죄한 분들이 요한에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빛으로 거룩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실 때에 그런 천이나 걸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룩하신 모습으로 오실 때 이 소망을 기다린 자는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깨끗함을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정결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받아지는 예배가 있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정결함을 잊지 않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스랍 천사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는지 그 모습을 기억하실 때에 다시 한번 정결의식이라는 이 영적인 단어를 붙잡고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정결의 본질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결의식을 강조하면서 주님과 제자들에게 비판했을 때에 주님의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정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너는 지금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그저 손만 씻으면 깨끗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지금 상황과 조금 맞지 않는 듯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손을 깨끗이 씻고 너희들은 지금 깨끗한 줄 알지? 그런데 너희들은 사실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르반 뭐냐면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좀 더 멋있게 드리기 위해서 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제부터 이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듣잖아요.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건드리지 마세요. 제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했습니다. 악용했습니다. 어떻게 악용을 했냐면은 10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정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나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모든 자들에게 주신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모님을 부양을 할 때에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부모님께 드리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그런 욕심이 있으면요, 이거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라고 하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묻습니다. 왜 이거 하나님께 안 드리냐고. 이거는 비록 내가 지금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것을 빌려 쓰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드리겠죠. 그러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와, 뻔뻔스럽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님께도 안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뭐가 문제냐면 손이 깨끗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부모님을 기피하는 마음, 사랑치 않는 마음, 공경하지 않는 마음, 악한 마음, 탐심, 욕심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결코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실제로 율법에도요, 손을 씻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결하도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신령하게 만든 성물로, 붉은 소의 재로 만든 성물로 몸을 씻기도 하고 손을 씻고 그것을 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저 외적인 모습만 깨끗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의 마음도 깨끗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너희의 마음의 더러움이 벗겨져 나가야 된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지는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그 마음과 양심에 깨끗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양심은 계속해서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서 불편하는 순간, 나는 아직도 깨끗한데 마음이 아니요. 아침에 자녀와 배우자와 말다툼이 있고 나서는 마음이 더럽혀진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해도 더럽혀진 겁니다. 죄는 더러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을 늘 돌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뭐라고요?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죄인이었습니까? 아니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게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졌습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도 부패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늘 정결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정결의식은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집니다. 잔뜩 명지로 쌓여지게 됩니다. 더러운 오물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묻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양심은 무뎌지고요, 우리의 마음은요 둔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회개 생활은 정결함을 추구하기 위한 신앙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죄악에서 용서해 주십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죄를 고백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그저 우리가 생각나는 죄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란 몇 가지 죄가 아니라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 전부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회개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이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장이가요, 저는 세금을 거둘 때 돈을 떼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늘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늘 유혹을 당합니다. 늘 욕심이 제 마음속에 찾아들고. 성도는 회개는 자기 부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한 자이다. 이 사실을 전제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존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은요,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나면요, 눈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씻길 때에 눈물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던 죄의 유혹과 복잡해진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죄의식도 사라지고요, 다시 용기를 내어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 정결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곳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한번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씻음받은 깨끗한 마음을,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짓는 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늘 마음과 양심에 더러움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은요, 늘 세상의 죄된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갑니다. 그러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치환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순간에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사실은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고,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악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제사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손을 씻지 않았습니까? 손을 씻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주변의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셨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들은 깨끗한 척하고 정결한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결국 뽑히게 될 것이다. 내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맹인 같은 자들이 또 다른 맹인을,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 모두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그냥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만든 새벽기도 아닙니다. 어떻게 누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기도를 하나?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요, 바로 자기 신앙 논리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합리화입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신앙의 논리를 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을, 요즘 현대식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복음. 내가 만든 복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1조 감사 예물, 주일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나는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예물 안 드려도 돼 라고 합니다.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야. 마음만 받으셔. 맞는 것 같죠?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와 원하는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 비난받아야 마땅해.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럴듯합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모임으로 의미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올바르지 않으니 교회는 필요 없어. 나는 안 섬길 거야. 모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고 고르반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 안에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과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받기시기가 힘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드물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과 정결, 이 깨끗함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 없이 그 누구도 주님을 만나거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이 예배를. 그 속에 욕심이 있고 거짓이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데 오늘 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정결의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아야 할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